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소중한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씩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소중하게 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를 보내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이유입니다. 간접적이지만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왕왕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의 교회들 혹은 사역자들 안에는 일종의 도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 세문안교회를 포함해서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소위 목회자가 본인의 동역자 혹은 후배가 되는 목회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일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익히고 배우게 했습니다.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와의 관계는 도제 관계처럼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인이 직접 데리고 일을 했던 이런 제자라 그럴까요? 멘티? 이게 바로 이 디모데였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평가 안에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사정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이 디모데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여럿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는 진짜 동역자들이고 알점 동역자들이지요. 이들은 바울이 받는 고난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많은 남아있는 동역자들 중에서도 택하여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보낼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에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보내어지면 오히려 일을 어그러뜨려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채우기 이전에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에 합당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 것이 옳아요. 주님 일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매섭 어그러뜨려 놓고 헝클어뜨려 놓아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부분들도 바로 이 사역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어지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입니다. 그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여기에서 이 사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리스트, 유익 이런 뜻입니다. 21절에도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될 때 이 일도 타입니다. 영어로는 인터리스트예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좋은 사역자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의 유익을 진실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순수하게 성도의 일을 생각해 줄 자가 내 속에 있는 동역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적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 나오죠. 성도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즉 성도의 유익을 진정으로 생각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꾼들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지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디모데 내 옆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함께 하면서 살피고 돌보며
동역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성도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 메시아의 몸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쫓아간다 할 때, 내 형제 자매의 유익을 쫓아간다 할 때, 그 성도의 유익을 어떤 방식으로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아론의 길이 있고 모세의 길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은 자기 형제,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러 달라 하니까 그것에 반응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유익을 쫓아가고 그들의 형편을 살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같이 성도들의 유익을 살피고 형제 자매의 요구에 대해서 신실히 반응하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들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유익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형제 자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역자들은 아주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잠재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체를 신실하게 추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신앙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오히려 주님의 일을 헝클어 놓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능은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 능력이 온전히 개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전하면서 간절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재능과 적성과 잠재력들을 충분히 끌어올리셔서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꽃피워 가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사역자로서의 질문, 일꾼으로서의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나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부분입니다. 묵상해 보시면 마음의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자기를 도와 주님을 섬겼던 디모데를 보면서 내렸던 이 평가,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자다 라는 이 평가가 주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내리시는 평가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 평가가, 이 칭찬이 주님이 오늘 하늘에서 저를 보시면서 해주시는 칭찬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이다. 이 칭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씻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많은 영적인 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고 내 형제 자매의 사정을 신실하게 살펴서 진실되게 반응해 주기 위해서 아론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세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께 많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겠다라는 이 마음만 간절하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그 걸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렸던 이 평가, 이 칭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한 자, 그래서 내 형제 자매의 사정을 신실히 살핀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며 복음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칭찬 듣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